할렐루야.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또 말씀을 즐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입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름진 옥토와 같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고 또 성령을 임재하는 그 귀한 경험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목사님 교회에 오게 꼭 2년 만에 오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전 코로나가 한국에 그렇게 유행할 줄 몰랐고 또 중국에 막 그게 소식이 전해졌을 때예요. 무안에서 이제 우한이죠, 우한에서 코로나가 뭐 괴 질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코로나라는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있던 그 청도의 어느 기자가 그걸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또 결국 이 기자는 뭐 이제 잡혀서 감옥에도 가고, 근데 국제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몰래 처리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엔 그 기자도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을 했고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구정을 쇠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한국에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신천지로부터 그렇게 일어나는 바람에 중국에서 한국문을 잠그기 시작했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는 꼼짝없이 갇히게 됐어요. 못 가게 되고 발이 묶여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던 학원, 음악 학원인데 중국의 학생들을 교회의 반주자를 키우고 음악 사역자들을 이제 케어하고 키우는 그런 학원인데 그것도 강제로 폐쇄를 당했고, 제가 살던 집도 다행히 이제 제 제자 학생이 제 짐을 모두 다 걷어서 자기 언니네 집 창고에다 지금도 보관 중입니다. 선생님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이걸 다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언제 또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허락하실 때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사정은 너무 불안정하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성경을 중국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왜 중국만의 성경이 없냐,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성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 뭐 기독교 신학자,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이게 해서 작업을 집필을 했는데 아마 곧 나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을 중국 성경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 중국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에. 그게 이슈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반드시 망하죠. 그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경제예요, 경제. 잘 사냐, 못 사냐. 또 하나의 이슈는 전쟁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도 벌써 20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전쟁에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크라이나에는 기독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제가 이제 건너서 아는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계시는데,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있어요. 이 러시아 정교회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죽여도 법적으로 소송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러시아 정교회에서 기독교는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두들겨 맞는 것도 다반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러시아를 망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신 있게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고 나치 독일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욕심이죠. 우크라이나를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반쪽이 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라의 경제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못 사나? 달러는 계속 올라요. 이번 주에 1,400원까지 올랐더구만요. 위안화도 190원이에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 위안화가 210원까지 올랐어요.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때는 유학 온 학생들은 170원 하던 위안화가 210원까지 올랐으니까 최저로 떨어질 때 13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80원쯤 올랐죠. 말도 안 되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게 감당하기 어려웠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 경제가 딱 독립돼서 어느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빠지니까 전 세계 밀의 25%를 수출했는데 밀이 끊기니까 아프리카의 모든 백성이 굶어요. 당장에 굶어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밀 내놔라, 빵을 먹여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의 경제는 어떻게 보면 한 고리 안에 이렇게 쭉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죠. 중국에서 큰 경제난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당장에 영향을 미치고, 배추값 요즘 비싸죠. 배추 비싸니까 중국에서 배추 들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가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까? 저희 집이 본가가 부안인데 저희 본가 형님이 이제 채소 가게를 해요. 배추 일주일 가면 썩습니다. 그럼 썩지 않게 염소라는 것을 많이 뿌려서 와요. 그러니까 농약을 쳐서 온다는 얘기죠. 배추가 안 썩어요. 그걸 또 팔아야 돼요. 왜? 배추값이 오르니까 배추를 들여와서 팔면 배추값 떨어지겠지. 그 검사를 안 해요. 농약 검사를 안 합니다. 그래 들어와야 배추값이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경제가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위력은 이렇게 힘이 강해요.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죠. 리처드 포스터가 쓴 돈, 권력, 섹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이 세 가지는 강력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돈이 다가 아니지만, 돈이 다가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많죠. 그 TV에 보면 산속에서 홀로 사는 분들 이렇게 취재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10년 살았다, 20년 살았다 막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돈 안 쓰고 이렇게 살 거야,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야, 뭐 이렇게 해서 그 시범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결코 부로 막 그런 큰 영향을 미치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옷 두 벌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그분들이 이 생을 다할 때까지 돈으로 살지를 않았어요. 언제나 가난하게 살았고 불안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들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걸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도 어떤 사람이
경제부 장관에 있지만 이 경제부 장관에 있으면서 돈을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아파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파트값 떨어졌다고 난리가 나고 그러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생각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빌립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제목이 있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이 빌립보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핵심이 기쁨이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이 전제 전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4장 처음에 보시면 저는 이제 쉬운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들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상당히 기쁘게 했나 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그러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좀 권면해서 화해시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글레멘들을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 그러니까 글레멘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하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좀 화해시키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과 그런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말은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유아레스테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유아레스테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유라는 단어는 좋은 또는 훌륭한 이것이고 아레스테오라는 말은 만족하다, 흡족하다 이런 두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만족할 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기쁨은 만족할 만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족할 만한 기쁨을 얻는다는 얘기죠. 물질이 좀 부족하거나 생활이 좀 부족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한 그런 것이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욕이나 거친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요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죄송하지만 이제 지난 대통령이 이제 그 사제에 들어가니까 그 사저 동네까지 가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가면서 하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라기보다는 그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다 용서할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도 그런 것을 순간순간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언제 그러냐면 운전할 때 또 일할 때. 저는 운전할 때 이게 누가 확 끼어들면 막 딱 나오는 게 이제 욕이죠. 저런 XX 하고 나오죠. 한 번은 이제 제가 아들을 태우고 회사를 그 시간이 없어서 태워다 주게 됐는데 앞에서 이렇게 옆에서 끼어들까 이렇게 하려면 끼어들려면 이제 신호를 주고 끼어들어야 되는데 휙 들어와서 박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운전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빵 거리는 게 저는 옆에서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차가 계속 밀려 있으니까 차를 세우고 나가서 이제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지 마. 이거 참아야 돼. 여기 서면 우리 차 때문에 다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겨우겨우 말렸어요. 이렇게 분을 못 참아요. 현대인들은 분을 못 참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를 하자면, 제가 청도에 있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아주 제가 충격이었어요. 저는 평생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막 장로님이 일어나서 목사님, 여기에 목사님이 막 다 적혀 있어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날로 그 교회는 제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그날로 그 교회를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들은 이 세상에 찌들여 살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도록 좀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이건 뭐냐면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갈등이 있지만 그러지 말고 좀 기뻐하라. 지금 같으면 뭐 악기를 동원해서 무슨 뭘 누구를 초청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노래를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이런 기쁨의 찬양들이 많이 있었다면 아마 충분히 있었겠죠. 저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좀 기뻐해라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라 이거죠. 그런데도 화해를 못했으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좀 기뻐하고 좀 둘이 화해시켜, 그리고 더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선하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선하면 뭡니까? 친절하다는 건 뭡니까? 선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악이 없다는 거죠. 선의 반대말은 악인데 마음에 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에게 친절하라는 거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또한 6절에 보면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세요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저는 지금 쉬운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그 생활 모든 인생의 전부가 예수였어. 온통 예수였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새로 태어나서 온통 그의, 바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이 모든 것은 분토만 또 못하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부,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유대의 정통파인 그 집안에서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명문 중에 명문이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겸손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성격 때문에 행할 때가 많죠. 우리가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전하다가도 그렇고 일하다가도 그렇고,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 제가 일하던 회사의 전무는 아주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욕이 그 사람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있었던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줄 아는데 왜 저렇게 욕을 잘하냐 그러니, 입이 욕에 배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무실 문 열면서 욕이에요. 첫 마디가 욕으로 시작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오래전에 무슨 목사님, 유명한 하늘산 기도원을 담당하던 목사님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집회하다가도 막 쌍욕을 해요. 누가 나가면
뭐뭐뭐냐 너 왜 나가고 그래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결국 천국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에 그런 욕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할 때도 이게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에 분을 내요. 핸드폰이 잘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연예인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뭐 잘못했다가 내가 화를 내요. 내가 왜 화를 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혼하고 왜 네가 바람피고 그러냐고. 내가 왜 화를 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쓸데없는 것에 분을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분들끼리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낼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내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90% 이상은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는 화를 내죠. 연속곡 보다가 화를 내고. 핸드폰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엄청납니다. 혈압 올라요. 언젠가는 제가 잘 아는 그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이 사람아 왜 연락이 안 돼? 그랬더니 자기 핸드폰 금식했대요. 5일간 금식했대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5일간 핸드폰을 아예 안 봤어요. 그냥 일만 했어요. 아니 5일을 어떻게 참냐? 저는 2시간 만에 핸드폰이 안 돼도 답답해요. 중고등학생들 핸드폰 뺏어보세요. 기절할 겁니다. 난리가 나요. 밥도 안 먹고. 그런데 일주일 가까이 핸드폰을 금식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몇 차례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흉내내서 해봤어요. 3일을 핸드폰을 안 써봤어요. 난리가 났어요. 저 어디가 아프고 뭐 도망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답답하면 연락하겠지 그랬더니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다 연락이 와요. 그래서 야, 나 핸드폰 3일간 안 본다고 해라. 그러니까 3일 후에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분은 엉뚱한 곳에서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불필요한 것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던 분들은 기쁨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던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로마 시대에 사자에게, 호랑이에게,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지만 난 기쁨으로 죽는다. 폴리카베라는 유명한 교주는, 유명한 그 폴리카베라는 그 성인은 불에 태워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라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왜? 나는 여기서 죽지만 이제는 천국에 간다 이거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언젠가 그 신천지인가 여호와 증인인가 오래전 일인데, 제가 살던 집에 이제 두드리고 왔어요. 웃으면서 형제님, 그러면서 자꾸 성경 토론, 여호와 증인님 성경 토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도 저와 같이 해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전 예수 잘 믿고 있고 지금도 기쁨으로 만족하니까 돌아가셔서 다른 사람이 전하시는지, 또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점점 올라오죠. 이제 이 여호와 증인들을 끈질기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계속 한마디 하면은 그걸 물고 들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돼요. 결국에는 제가 가라고 위면을 해서 그랬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지만 기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죠. 고구마 전도로 유명하신 분이 있고, 또
인천 제2교회에 1년에 뭐 1000명인가 전도하신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한번 찍어 놓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고. 근데 베풀어요. 가서 바카스 한 병 사드리고 하드 하나 드리고, 큰 돈이 아니잖아요. 계속 관심을 보이니까 결국엔 그분이 내가 지쳤다, 내가 너 한번 따라와봐,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법을 중국에서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케어한 그 훈련생들에게 2명을 일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게 해요. 현장에서 일하게 해서 아프면 약을 줘라 그랬어요. 약을 주고 잘 때 그 사람 손을 잡고 1분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프면 그 사람 옆에서 일을 해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로 그 중국 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저에게 훈련받았던 이 사람들이 공인들이에요. 공장에서 일하는 공인들. 중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전도를 해요. 정말 기뻐요. 기뻐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뭐 필요하면 약 사줄 돈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돈 줄게. 자기들 월급을 털어서 약을 사요. 월급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할 때예요. 그런데 그걸로 300원을 집에 보내고 200원 갖고 삽니다. 그런데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었는데 안 가고 이 회사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로 가면 내가 월급이 한 400원 정도 더 받아요.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있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내가 전도해야 될 몇 명이 더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저쪽에 가서 이 사람을 해주면 좋은데 내가 대신 다른 사람 넣어줄게. 아니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하고 있으니까 몇 달은 걸린다는 거예요. 이 예수 안의 기쁨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모든 생활이 달라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그 뒤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6절부터 볼게요.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게 쉬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풍성히,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십시오.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그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시대라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달하지는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그 시대에도 좋은 문화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예요. 무역이 왕성했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잘 살았던 도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정도의 그런 좋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돈을 잘 썼던 교회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도 그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면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라 이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 우리는 가치 없는 것에 너무 마음을 쏟아요. 아파트 1억 떨어지면 내가 죽는 것 같아요. 아파트 2억도 요즘 아파트 많이 떨어졌죠. 서울에는 뭐 3억이 떨어졌니 4억 떨어졌니 그러는데 저희 사는 동네도 아파트가 1억이 떨어졌다고 막 환장을 합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아파트 1억 떨어졌다고. 그렇다고 그게 우리 목숨줄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억짜리가 7억 5천이 됐어요. 근데 1억 떨어졌다가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1억 떨어졌다고 그러면 2억이나 차이가 있잖아요. 2억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억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100원을 투자해서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데 100원 투자 않고 양심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1,000원만 바카스 한 병 사서 저 사람에게 주면 저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데 그거 아까워서 안 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일할 때 특히 직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조선족하고 갈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미치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화가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 이 그만두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라도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선교를 하겠느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미안해 했어요. 그래서 떡을 들고 갔어요. 음료수를 사들고 가서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있어서 돌아가셨나요? 바울이 큰 죄를 지어서 순교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믿었다는 죄 때문에 순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만했다는 죄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하신 거고, 예수님의 12제자도 11제자도 다 그렇게 순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삶이 고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단합니까? 하지만 바울만큼이나 고단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지금 살기 팍팍하다고 하지만 전 세계 우리나라가 11대 강국이에요. 정확하게는 11등이더구만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들이 TV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 제가 한번 봤는데 독일 사람 4사람이 와서 한국 보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실이 이런 것에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관공서 친절하죠. 경찰관들 친절하죠. 외국에서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 중국 관공서 한번 가보십시오. 환장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요. 제가 베트남 공항에서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줄이 엄청 긴데 이 여자는 자기 전화 받고 있어요. 한가하게. 나는 바빠 죽겠는데. 환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환경이 잘 돼 있고 얼마나 편리하게 돼 있는지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요 뼈저리게 느끼고 옵니다. 교통시설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세상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 안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으면 따뜻해요. 겨울에.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를 편안하게는 할 수 있지만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며칠 전에 충격적인 그 뉴스를 봤는데 무슨 시사 추적인가 뭐 거기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문경 어느 쪽에 그 돌궐나라인가 뭐 돌나라인가 뭐 그런 게 2단이 있는데 돌나라 교주가 70대인데 아니 초등학생들 그 중학생 10대 애들이 노래하는데 내가 몸 바쳐 교주님 애를 낳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아휴 저걸 어떻게 법으로 근데 법으로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나 환장하겠어요. 그냥 가서 그냥 다 쳐부시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악이 판을 치고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그들을 조정을 해요. 그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기고 있잖아. 그러나 결국은 이기지 못하는 게 사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다 깨지게 되어 있고 그의 머리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그 악의 세력은 다 무너졌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 날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권면한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행하십시오 그랬어요.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오늘 핸드폰 하루 안 써볼까?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갈등은 있지만 뭔가 하고 나면 아, 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